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부간, 또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어떤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까?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이렇게 굳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감정적인 사랑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사랑의 종류들이 많은데 먼저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파혼을 해요. 군대 갔다고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그렇죠? 단지 군대 갔다는 이유로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결혼을 약속하고 예단을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결혼 커플들이 많다고 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예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파혼을 합니다. 심지어 결혼에 꼬리를 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말다툼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파혼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재산 상속 문제로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천부살인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가 자식을 한강에 던져버리는 사건도 실제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요, 한때 이것이 유행했다고 해요. 지금도 유행하지만 일본 중년 여성들 가운데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 퇴직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황혼 이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식들 위해서 지금 꼭 참고 있지만 이제 퇴직만 해봐. 퇴직금 타면 내가 이혼해서 한몫 챙겨서 이제 내가 나머지 인생은 편안히 살겠다. 이것이 부부의 사랑. 여러분, 또한 스승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뉴스 요즘 보시면 거 알잖아요. 일진들이 선생님을 협박하고 구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며칠 전 뉴스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요, 여자 담임 선생님을요 폭행을 했는데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폭행을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면서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교사를 못하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또한 스승이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진정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일까요?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요, 친구 사이 보세요. 자그마한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언제, 친구가 언제요?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그 마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영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더욱더 범람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가는 거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한번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요. 그 연구 결과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수명이 있는데 며칠 가는지 아세요?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300일이면 다 수명이 다가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100일이 된, 그 100일 정도 된 전후되는 커플 5명을 실험을 했는데요.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로 뇌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요,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미상의 부위가, 뇌의 미상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본능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을 때. 그런데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이제는요, 이성을 판단하는 대뇌피질만 활성화하는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본성은 사라지고 이성적인 것만 지키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는요, 300일 정도가 지나면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더욱 조금 말씀드릴까요? 키스를 해도 심장이 뛰지 않는데 커플 필요 300일 정도 지나면 감정이 둔화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왜 이혼을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이 왜 영원하지 못할까요? 진정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살고 나면요, 난리가 나간 것이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왼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왼수 때문에 못 살아.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입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단은요, 사랑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랑 동의어잖아요. 그렇죠? 순종과 동의어를 회개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 사랑을 뺏어간다는 얘기는요, 그 사랑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의 죄를 덮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자. 사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바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죄를 덮어 주어야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빼앗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배다른 아들 암논과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게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죠, 다말. 근데 이 암논이요, 이 이복 여동생을요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야, 내가 이복 동생하고 내가 한번 잠자리를 해봤으면, 사랑해봤으면 상상병에 걸리는 아버지 다윗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 저 다말을 여동생이 시켜가지고 나에게 과자를 만들어줄 때 좀 방문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금방 병이 낫겠습니다. 아버지까지 부탁을 해서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침실에 들어갔을 때 다 하인들을 내쫓고 어떡합니까? 여동생이요. 이복 동생이지만 여동생 아닙니까? 범하고 나. 그런데 이 암논이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불같이 붙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요, 한번 취하고 나니까, 잠자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미움이 더 커졌다는 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쫓아버리고 이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편은 사랑의 편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운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모든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미워하고 다툽니다. 시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인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식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동안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신 새 계명조차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단지 몸으로 행하는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단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지언정 더 나아가서 실제로 선한 행위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실천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했는지 자기 교만 가운데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로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요 하나님은 그 말대로 듣지 않으세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 좋은 누리려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장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요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은요 오래죠. 그 사랑은요 내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가 아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들 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요 내가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자랑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바로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작업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먼저 죽이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내 이웃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교만, 내 욕심, 내 미움을 먼저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내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시기질을 버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으신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요, 2차적으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곳간에 풍성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도 풍성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주신다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받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자손손 평생 먹을 거 재산 남겨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 남겨줘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말씀 그대로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요, 천대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살인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되 분명히 명심하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성번성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행함 속에 진실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사람이 다 알아요. 가식적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으로 하는지 사람이야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교만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잘난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는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다 조사 나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 동생 쌍둥이는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동생 쌍둥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간호사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왕에 며칠 후에 이 동생 쌍둥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같은 날 태어났는데 이 형하고 같은 인큐베이터에 한번 놔보죠. 그 제안을 받고 형하고 같이 같은 인터뷰에 놨는데 이 형 쌍둥이 형이요, 이 동생을요 가만히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동생 쌍둥이가요 심장병 박동이 점점 심박수가 좋아지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지만 형의 그 사랑의 품을 느낀 그 동생이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실력 아닙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요 인간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 한국에서도요 실제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이러한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 의사는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아이를 치료할 때 특별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회진할 때마다 그 체중 미달 미약한 어린아이의 그 진료 기록에다가 한 가지 처방을 더 추가적으로 써놓는다고 해요. 간호사들과.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간호사들과. 간호사들이 보면서 지쳐하면서 애기야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신체적인 문제, 신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원인이 있다고요. 의사들도 압니다. 스트레스예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고독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불신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이 있는데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안 돼요.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도 정말 똑같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시고요.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우리 함께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죄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고 홀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 상처받은 영혼들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다 상처받은 영혼 아닙니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진정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이것조차 스스로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지 아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품고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